왕복 78주년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이 아무리 여러분 오랜 세월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선 날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 구원의 선물, 이것에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밀려오는 세상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후 때문에 하늘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홍수, 또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점점 더해가지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 더위 속에 잘 참아오고 계신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여러분들이 기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산불도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들 소방서를 파송할 정도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적인 가장 관광 명소인 하와이, 특별히 이 마우이 섬이 하와이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고 세계 가장 여러분 휴양의 명소가 됐는데, 이것이 불로 말미암아 태풍이 계속 불어와서 불을 끄지 못하고 80%가 전부 전소되었고, 집이 1700채가 타버렸고 80명이 구원됐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온 사람들, 이 물이니까 혹시라도 살까 해서 뛰어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이제 중국을 덮쳤고 일본을 덮쳤고 우리나라는 관통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또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태풍이 여러분 남해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약화되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거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해방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연히 태풍이 약해졌겠지, 또 우연히 여러분들이 뭐 했겠지, 이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내일도 살아가는 거, 우리 미래에 살아가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5,000년 역사 자랑하지요. 그런데 자그마치 외침, 우리는 기억하는 게 일제 36년 식민지생활 그 해방된 것만 기억하는데 5,000년 역사 교회 자그마치 약 960번, 1000여 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는 외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셨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해방된 것도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사람들은 노동에 끌려나가고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언어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함을 잊어버렸죠. 왜? 신사참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본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점점 여러분 이제 중국을 또 심지어 미국까지 침공하다가 원자포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때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 바람에 우리가 그 덕으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었고 민족적인 전쟁 중에
세계 역사 이래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온 나라는 이제 모든 게 다 빼앗겼는데 정말 잿더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금 휴전선이 생기고 우리 힘으로 중국군과 저 이북을 밀어내고 지금 자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밀리고 밀려서 이제 낙동강만 밀리면 완전히 부산이 점령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일단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방상이에요. 만약에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세계 공산주의 된 나라들은 지금도 어때요? 가난을 그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만큼 경제가 성장했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전쟁의 위협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 잿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북이 갈라졌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북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남한 속에 결국은 6.25 때 여러분 유엔군 최초의 안보리가 열려서 우리에게 첫 번째 유엔군이 파견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러니까 6.25 전쟁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했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이제 휴전이 끝난 다음에 철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는 100년이 돼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다 없어졌고 다 없어졌고 또 여러분 6.25로 말하면 완전히 잿더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 그루터기 없어요. 이북엔 그래도 지하자원이 조금 있는데 남한은 전혀 지하자원에 무여. 이런 상태에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누구도 예언할 수 없고 소망이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 자원이 없지만 참 그 역할 속에 우리 기독교 역할이 큰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6.25나 일제시대 때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사람을 길러왔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여러분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지금 나는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3세대 같이 산다고 하잖아요. 선진국 시대 사람들, 또 중진국의 시대 사람들, 후진국의 삶을 살아왔던 이 3세대가 지금 함께 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죠. 60대 이상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후진국 시대에 살았던 삶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뭐 엉덩이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했다 할 만큼, 인사가 만나면 어때요? 저희도 성장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짜 3번 만나면 3번 다 아침 점심 그만큼 어때요? 배고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밥 먹었냐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님으로 가면 밥을 주는데 머슴밥처럼 그 사발에다 여러분들 잔뜩 퍼주고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요 먹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주고 밥을 더 말아주고 이래서 어때요? 대접하지 않은, 그게 가장 여러분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가난한 시대에 살았어요. 60대 미만, 거기서 여러분 40대까지는 뭐냐? 중진국 시대.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성장 가져왔지만 여러분 2만 불 시대에 가는 중진국 시대 살았는데 요즘 30대 미만은 선진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여러분 나라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선진국의 생활을 아이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가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나라는
남북이 갈라졌고 또 거기다가 동서가 갈라져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상 진보니 보수니 해서 전부 다 갈라진 삶을 살아가고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이 서로 사람들을 이 사건을 갈리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벗어나지 아니하고 틀려도 이 편이면 최고다 저 편 최고다 나라의 생각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신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잘 알고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5년마다 외침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6.25 이후로 70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은 외침받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우리 자유함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데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요.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은 무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기를 우린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멸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 기독교 방송국 자리 2층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CBS 장로들 합창단이 특송을 하고 그리고 각 교단의 각 교회들 장로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과거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만큼 한국이 성장한 거 우리 다 알지 않냐? 지금은 역전의 용사 다시 일어날 때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지금 그들에게 맡겨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가 옛날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와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고 우리 신앙은 어때요? 지금 현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열심을 섬기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볼 때마다 열심은 점점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70년 동안에 정말 이 자유함 이것을 계속 우리도 누려가고 우리 후손도 누려가서 이제는 다시는 외침받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외국 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완전히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평택에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한국이 가장 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당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최고의 전방으로 생각해요. 그만큼 어때요? 언젠지 지금은 전쟁이 중단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휴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을 때 뉴스나 또 사람들이 한국이 마치 불바다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만 내려도 평화로다. 이게 사람들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핵을 쏘든 뭐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분 굳어진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김정인은 하려면 해라는 이런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애굽에 잡혀가고 이런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우리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아주 자유가 아직 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 이북 동포들은 동물처럼 저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이니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법적인 자유, 정적인 자유, 몸의 자유
경제 자유, 이런 자유를 누렸는데 오늘 본문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끽하고, 우리가 다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포로 잡혀가고 확대당했던 이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여러분 속박 속에, 세상의 악한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에서 주신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끽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최고의 복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주에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같은 장소,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교회에 나와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다처녀가 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못 먹고 사나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자유,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살롬 평강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 이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죄에서 자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8장 1절로 11절 가운데 보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시험하니까 주님이 엎드려서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리고 주님 또 글을 쓰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곳에는 참 자유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망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려움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뭐 홍수 산불 뭐 이것뿐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참된 평안함은 주님이 주신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자유함을 모르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 그곳에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인사가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범죄자들이 경찰만 봐도 놀라고 누가 쫓아와도 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논란은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부터 아담 하와부터 범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놀람에서 자유함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 내게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여러분 집에 거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집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뿐 아니라 장차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자유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범죄의 자유행위는 많은 선한 사람의 여러분 자유를 박탈하고 공포에 몰아넣죠. 요즘 여러분들이 계속 신문에서 나서 잼버리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뭐 누가 누굴 죽이니 칼로 해야하니 또 실제로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기들 유모차 같은 경우는 끌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나면 자기 혼자 이 찔린 사람을 되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고요. 바깥에 나간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게 뭐냐? 죄진자를 가둬놓는 거예요. 이들을 가둬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될 자가 구속돼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여러분 세리장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단산 나눠주고 내가 누구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죠. 세리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 인류의 아담 이후로 죄인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하고 이 제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8.15 강복절 맞아서 사면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면 받는, 뭐 다른 사람들의 감각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속된 사람이 사면 받고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바로 아담부터 온 우리 원죄, 우리 자범죄,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줬다. 여러분,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이 자유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들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문제 중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지요.
이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주는데 이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 모두 약한 것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주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지만 채찍에 맞음으로 어때요? 온몸에 아픔이 겪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아픈 거 주님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내가 아는 병뿐이 아니라 알지 모르는 사이에 내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준 게 많아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꼭 병이 나서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고 기도해서 낫는 것만 낫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던 이 질병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줌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성령이 그에게 막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내렸답니다. 내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경 늘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 버스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낭떠리 굴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얼마나 주의 은혜에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고, 내가 장차 우리 5분 1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 인도받는 거, 기도받는 거, 우리에게 안전히 지켜주는 거, 이 모두가 주의 은혜고 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음침한 이 약간 좀 사람들이 왕래가 더한 데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집에 왔더니 도둑이 들었더래요. 근데 도둑이 들었는데 옷 가지고 뭐고 훔쳐가려고 다 흔들어가지고 정말 돈하고 이 보석은 놔둔 데는 못 보고 다른 것만 다 난리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 인도 따라 기도시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보호하더라. 또 어떤 엄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수련회 때 옛날에는 강가 바닷가 많이 갔거든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학생 수련회 아들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이 불안하고 기도하고 싶더래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그 시간대에 시간을 알아봤더니 물에 떠내려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도움을 받아서 건진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여러분들이 나타난 질병뿐 아니라 그것도 기도하면 치료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약함에서 우리를 고쳐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굶주림에서 해방돼요. 굶주림에 해방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많은 굶주린 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기근에, 지금 요즘 우리가 그 추석 물가가 이제 좀 잡혀가다가 요즘도 들썩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농산물 사야 되는데 이게 홍수로 더위로 막 이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고 상당히 지금 현재 위험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러시아와 여러분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량이 적어서 여러분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 뜨거운 여러분 홍수 또 날씨 이것 때문에 이 농산물이 여러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높고 이게 열매가 잘 맺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농산물에 이제 기근의 때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후진국들, 어려운 나라들 더 굶주리고 더 헐벗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굶주림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다시 옛생을 돌아간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선 우편 던져서 153마리 잡게 하시고 생선 가져오라고 하고 어디서 빵을 가지고 빵 구한 거 가지고 그들을 흡족하게 먹이고 니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든 시대랄지라도 우리 굶주림에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로마가, 유럽이, 영국이,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 전체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기근회를 명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후가 나빠져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복을 주도록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북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 3번 당선돼 가지고 독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인가 이틀 전인가 우리나라에 대한 6년 동안 그 중국 사람 단체형을 우리나라, 일본 못 가게 막았는데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지요. 자그만치 크루즈 단체 여행 비자가 없는 제주도에 53척이나 배가 크루즈선 53척이 전부 다 완전히 다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따리 장사들이 평택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지금 우리 중국에서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경제에 큰 유익은 주지 못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 예수 믿는 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가 여러분 유럽이, 영국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나라들이 축복했는데 중국이 한참 경제 성장 올 때 어때요? 저도 중국 갔다가 도망쳐 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도망쳐 온 게 복음을 증거하다 잡힐 뻔했는데 못 잡혀서 그냥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때는 교회 문을 서서 열기 시작했어. 열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15% 20% 성장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파괴하고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선교사들 나와서 지금 못 들어가고 중국이란 표시할 때 시국 나라 중국이란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잡혀가니까. 그래서 선교사 하면서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시국에다가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 가면 표시를 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저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중국 사람 단체형을 풀어버려서 이번 여러분 추석 때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지금 보따리 장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까 얘기해서 3세 선진국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이병철 씨가 큰 소리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가 뭐냐면 반도체를 개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쪽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이병철 씨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임자 힘은 들어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보면 이병철 씨가 힘을 내서 반도체를 시작하게 해서 이건희 씨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 먹거리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미래의 기업들을 선택해 가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기업들이 우리 모든 분야가 여러분 굶주림에서 해방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복 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줘야 되고 우리 기업에 복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믿는 삶에 우선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굳게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 우리 조국의 식민지에서 자유, 이 자유가 귀한 줄 알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자유를 굳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걸 가지고 육신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걸 가지고 다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귀한 거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 3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에 싸워 이기고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타국의 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죄에서 자유함, 또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함, 굶주려서 자유함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 우리나라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